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요즘 하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핵심 사상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 이걸 어려운 말로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헤브라이즘, 성경 정신은 뭐가 성경 정신이냐?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 정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가 꿰뚫어지지 않고서는 성경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중요하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구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생애를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40세까지 왕궁에서의 생활과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애굽에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모세는 이런 바로의 궁정에서 왕이 되는 왕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왕자 수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그냥 있었으면 그 당시 최고위층 왕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로 갔어요? 왕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의 하비루로 전락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있었으면,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그냥 있었으면 아마 바로의 뒤를 이은 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전략을 하는데 그 미디안 광야 양치기로 살면서 얼마 동안 살았다고 그랬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왕자가 왕자의 꿈을 내려놓고 양치기로 전락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성경은 자기 비유입니다. 왜 지금 모세가 미디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모세는 세상적 권력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눈이 열어졌는데 어떤 문제가 그의 눈에 들어왔냐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고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저 하빌의 문제라고. 이 하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갔던 세월이 미디안 광야 40년 양치기의 생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다 잘 써먹냐면 자기가 구할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찾는 것,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주관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이 땅에 저 하비루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던 시간이 미디안 광야 40년입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센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모세를 이제 미디안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때 누구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면 왕자로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로 가는 거예요? 양치기, 목자로서 양을 치던 지팡이 들고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네가 기도하던 저 사람들의 문제를 네가 좀 한번 해결해 봐라.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 시대의 문제를 안고 가슴 아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모세가 그 시대의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 왕궁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 미디안 광야로 간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헤브라이즘으로 사고 전환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애굽의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고로 전환시키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수를 받으러 가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연수의 시간을 40년 동안 받으러 가셨는데, 그 연수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확신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을 알고 이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냐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일치의 단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스스로 하비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됐다.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족의 길을 포기하고 가장 밑바닥 사람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사고는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느냐? 왕족을 포기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어려운 말로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시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좀 건져와야 되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셨는데, 그 일치하는 사람, 그 시대에 누구였다고요? 모세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그 시대의 문제를 안고 일치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으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영적인 경지에 갔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인 경지에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라. 누구 보고 해결하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대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 시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먹거리 문제.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라. 여러분, 이것이 성막의 진설병을 매일 가라 이렇게 하고 12덩어리를 성막 안에 진설병을 갖다 진설하지.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제사장은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은 우리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 때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소명의 사람들이지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우리 시대의 문제에는 전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온 세계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나만. 지난주 시간에 누구 얘기했죠? 나만을 좀 빨리 해보세요. 누구만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나만. 여러분, 이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병은 고쳐져야 될 병이에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요단강이 없는데 어디 갈까요? 한강으로 갈까요? 그 이야기는 너만 생각하는 것 내려놓고 이제는 기도의 폭을 넓혀서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야가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지금 너무 막혀있어요. 누구밖에 못 봐요? 나만 보지.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온 세상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의 폭이 어떻게 넓혀져 가야 된다고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온 세계로 세계관이 넓혀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하는 생활은 바로 이 생활입니다. 자기에게서 이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열어가는 겁니다.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을 열어가는 이 시각, 언제 이게 열어지느냐? 하나님 체험하고 나요. 하나님 체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체험이 되는데,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떨기나무가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타요 안 타요? 참 세상에, 아니 불이 났으면 나무가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나무가 타는데 불길만 타오르지 나무는 안 타요. 그래서 모세가 참 별일다 말한다. 내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었지만 별일다 본다. 그리고 불 구경하러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 뭘 벗어? 신발을 벗으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느냐?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신발을 벗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그전에는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문제가 바로 어디 있느냐? 이 시대를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신발을 벗는 이런 자기 비움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어? 나만. 자기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해하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를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시대를 위한 기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체험하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소명 체험을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대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실현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누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기도할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려고 하는 사람,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금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죠.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느냐? 그 문제 내가 가서 해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뭐가 있습니까?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양치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 손에는 뭐가 들려있습니까? 우리들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에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고센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고센 땅으로 가는데 모세는 어떤 복장을 하고 가냐면 왕족으로 있었던 그때 그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 무슨 옷을 입고 가요?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 옷을 입고 가요.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해요. 같이 앉아서 밥도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걸 모세는 몰라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뭘 입고 가요? 양치기 옷을 입고. 아니, 그러면 애굽으로 일하러 가면 애굽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가시면 그래도 칭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 미디안의 양치기의 복장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 애굽으로 갑니다. 오늘 그러면서 고센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삶의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가라. 이제 내가 가라.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느냐? 국가시대가 되어지면서 소수의 사람은 상류가 되고 다수의 사람들은 하층류로 전락이 됐습니다. 1%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체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체제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체제를 보고 가슴 아파했던 사람 또 누구 있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의 꿈 이야기가 뭐냐? 이것을 요셉의 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의 상류층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지만 하층민들, 정말 하루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다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죠.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뽑아주면 국민을 위해서 어쩐다고 그러는데 막상 다 되고 나니까 국민은 어디로 가고 누구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400년 고생 생활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경에 그 사람들을 예언자, 제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 여러분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문제는, 마음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밑도 끝도 없는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여러분 무화과나무 밑에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속히 메시아가 오셔야 될 텐데라고 그리고 공부하고 있을 때 누구를 부르세요? 나다나엘, 너 나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주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주님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왕궁에 있는 왕자로서의 만족을 하지 않고
세상의 일, 세상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뭐가 기도냐? 여러분, 기도,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큰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큰 그릇 속에는 작은 것까지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그릇은 큰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한, 나만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 우리들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도 아니고 이런 기계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그 시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천국 간다고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천당 가면 되지 않느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지 않느냐, 이건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 사고 구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다면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신앙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신앙이 있지, 몸담아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담아 있어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하비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시면서 모세야, 이제 내가 하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에게 가서 그 일을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가라. 이게 하나님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그는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미디안 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했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 체험했다는 얘기는 성경을 꿰뚫어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 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모세가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모세는 하나님 체험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센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셨습니다. 누구 얘기를 했어요? 내 얘기를 한다고? 아니, 모세는 자기가 가서 고센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러 갔다 그 말입니다. 결국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체험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러 갑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고센에 갔을 때 고센 땅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왔다고 대환영회를 베풀었어요. 그랬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미디안 양치기에 복장을 하고 모세가 고센 땅에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왔다고 아무도 환영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고 모세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 어떻게 여호수아는 여러분 고센 살인을 하면서 어떻게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구나, 기도의 응답이라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고센 땅에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기도의 사람이 만났더니 그 사람들끼리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인이 알아보잖아요. 이런 걸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미디안에 있던 양치기 모세가 고센에 갔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본 사람은 같은 사명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거지처럼 하고 다녔을 때 엘리사를 알아본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거지처럼 하고 다녔을 때 엘리야를 알아보면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알아본 사람 누구예요? 같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영적인 사람은 같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는 누구예요? 그러면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춰놓은 사람을 항상 드러내지 않습니다. 박형수 도사님 인디아 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2절 찾는 동안에 제가 지금 우리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뻗어난 연한 순같이 편편한 모양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로 있다가 애굽으로 갔을 때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징조도 나타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징표로 가지고 간 것은 그가 양치기 할 때 썼던 지팡이였습니다.
노인의 이 지팡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고생 사람들이 이러면 모세가 왔다고 환영회를 열었느냐? 아닙니다. 누가 알아봤습니까? 알아보는 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도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그것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디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묘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사렛 해당에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아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보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엘리사가 비천한 옷을 입고 종 하나를 데리고 다닐 때 그를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그 비천한 모습으로 다녔을 때 엘리야를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천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비단 옷 입은 사람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왕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구나. 아무리 여러분 이 말씀을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의 옷을 입고 양치던 지팡이를 들고 간 노인, 누가 알아봤느냐? 여호수아가 알아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신 자라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구나. 그러면서 자기 일을 포기하고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를 도왔던 사람 여호수아. 오늘 누구나 다 모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매 시대마다 모세가 되는 사람은 작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세를 알아보는 사람, 그 모세를 돕는 사람, 이 사람도 모세와 같은 상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아닐지라도 모세를 알아보고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도울 때 하나님이 모세의 상급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듣고 그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하여 그 시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그들이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 모세야, 이제 네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모세를